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비들이 와서 피해들이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북 그 지역에 사망자만 24명이 나왔고요, 실종자가 3명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을, 예천 지역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가봤더니 우리가 이 소문에 듣는 거하고 직접 본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좀 이렇게 찍어 왔는데, 우리 지금 잠깐만 보실까요, 사진을? 저는, 이게 맨 밑에 그 바닥인데 저런 바위들이 굴러 내려와 있고, 저 위에까지 물이 찼던 자국입니다. 위에 이렇게 있던 자국들이.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이게 이제 물 지나간 자국들인데, 좀 넘겨주시고, 이게 이제 그 도로에 이 흙들이 다 쌓여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본 것만 이렇고요. 내가 갔더니 여기서 벌써 일주일 사이에 300대 차로 실어 날린 게 이렇대요. 요만한 겨울에 저렇게 물이 많이 내려온 거예요. 이런 장비들이 들어와서 지금 작업 중에 있었고요. 여기가 이 마을 집 있던 자리를 다 이렇게 쓸고 나간 이런 자국들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맨 밑에 바닥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바닥에서 300대 차가 지금 나가고 난 나머지가 이 큰 바위들인데, 산에서부터 그 바위와 나무들이 굴러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이 집들을 다 덮었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댁에는 이 실종돼가서 아직도 못 찾고 있고, 지금도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활동이 정상적이 아니고요,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들이 잠을 잘 잘 수도 없고, 이곳에는 아예 잠을 자지 못하게 다 내보냅니다. 한 사람도 못 있게 하고. 제가 이곳을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은 한 90살이 넘으신 분인데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벽 1시쯤 이 물이 새벽 1시쯤 지나갔는데 10시부터 2번인가 그렇게 산이 크게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피를 했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잠자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여기서만 12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너무 이 가슴이 아파서, 우리 교회가 뭐 도와줄 일이 없냐? 이들이 전혀 개인적으로는 치울 생각들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아마 이 지역이 이러고 나서도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봉사자들이 들어왔다가 비를 맞고 감기도 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군데 다 수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거의 다 코로나 환자라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거의 없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꼭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많은 상처를 내고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본 이들 위해서, 아직도 밤잠을 설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 위해서 우리가 한 3분 정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온 주일 우리 주님의 교회 전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 은혜 주시고, 또한 이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들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3분 동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또한 많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긴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한 부모를 떠나보는 슬픔에 아직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왜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이루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크신 이루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이들이 위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부터 우리의 주님의 교회에 여름 수련회가 있사온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체험하며 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의 은총을 더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소망하고 납니다. 우리의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보는 가운데 자녀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자녀가 부모가 떠내려가며 소리치는 것을 보고 아직도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여 밤을 설치는 이들들이 있습니다. 오직 이루자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의 도시인데 예수님이 이곳에 갔을 때, 이곳에 왔을 때 그곳에서 광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절에 22절부터 25절까지는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많은 이런 파도를 꾸짖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풍랑이 막 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잠잠하라 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자연을 또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서 고치시는 이 장면인데 우리 주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이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가장
그건 간심사는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니고 우리의 건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많고요, 여기에 대한 시간들도 많고, 우리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상비약이 없는 게 없을 거야 아마. 웬만한 집들은요 약이 쌓여 있어.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보조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가정에도 가보면 아마 먹지 않은 것도 꽤 많을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집에다 자전거, 이게 발 타는 거, 운동기구 많이 사다 놓고 한 번밖에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육적인 건강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물론 육신이 건강하면 행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요 사고를 막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사건을 깨닫게 됐는데,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49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너무 건강하신 분이에요. 40살 살 때까지, 40대까지 한 번도 아파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 아버님이 그걸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나는 한 번도 아파서 병원 가본 적이 없다. 물론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신 그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계셔야지요, 그죠? 우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80세인데 49에 돌아가셨어요. 술을 드시고 올라오시다가 그 높지도 않은 다리에서 떨어지셔서 바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려서 함께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강은 뭐냐? 영적인 건강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1, 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잘 이게 이루어지면, 교통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다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이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이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도시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요, 농촌에도 어촌에도 도시에도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어느 지역인데 이 귀신은요 방해를 받지 않고 다 다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귀신이 와서 역사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내가 배운 것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귀신이 그걸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귀신은요, 누구나 다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높이 올라가도 귀신은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면서 그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이에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옷을 입습니까? 이게 더운 날 다 벗고 오면 얼마나 좋아. 시원한 게, 그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임으로 먹되 하나를 금지한 사건이 있잖아요. 누가 다 아는 사건들 아니에요? 너희가 이걸 임으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더라. 주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진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뭐랬대? 가죽을 지어 입히니라.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수치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때보다 다 입어야 돼. 옷 입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잖아요. 술 취하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거 아니에요. 이게 수치를 다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수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후벼파고 낱낱이 드러내고 이걸 다 드러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요. 요즘 하와이에 가면 누드 해수욕장이 있다네.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우리 남성 집사님들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왜 이런 것이 생길까? 이게 유행이라는데 유행 아니에요. 이거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만 그렇습니까? 제가 살던 고향이 강원도 원주국 밑에 이제 신림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충청북도하고 완전 경계선이에요. 거기가 신림면 구학이 있고 충청북도 복량면 구학이 있어요. 그 동네가 구학이라는 동네가 양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 그나마 그래도 강원도 말고 충청북도 그 복량면 구학 그 탁사정 있는 근방인데 거기에 제가 집을 봤더니 펜션에 하나 들어섰는데 완전 시골이거든요. 정말 시골이에요. 청정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청정 지역이에요. 얼마나 물이 많고 깨끗하고 거기 살기 좋은 지역인지 몰라. 근데 거기에 언젠가 이 펜션이 들어섰는데 그게 누드 펜션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옷을 입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지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경운기를 끌고 나와서 올라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 못 들어가게 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귀신 들리면 이렇게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가도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봐요, 그죠? 이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구분도 잘 안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치마인지 바지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죠? 어떤 건 치마 같은데 바지가 이렇게 된 거. 이게 잘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이런 거를 중국말로 갸우뚱 그러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일본어도 할 줄 알아. 아리까리.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왜 그랬대? 이게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라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귀신 들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대? 집을 떠나서 어디가 살았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누가 있는 곳이요? 죽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가?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죽은 자는 반드시 무덤으로 가야 돼. 얼마 전에 그 TV에 보니까요, 어느 집에 아파트 사이에 자꾸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제가 그 집 앞에 가봤더니 그 앞에 무슨 우편물 이런 거 다 쌓여 있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뚫고 들어갔더니 시신이 6개월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거의 다 빠진 냄새가 다 퍼져나갔는데, 이게 죽은 게 집에 있으면 안 돼. 이게 시체는 집에 놔두면 안 돼요. 또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가 살면 안 돼. 근데 이게 귀신이 들으니까 무덤 속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교회에 나와 있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집에 있으면, 성도가 주일날 집에 있거나 아니면 유흥지에 가 있거나 다른 데 가 있으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끄럽고 산만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산만하고 시끄러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제주도의 교육부에서 행하는 그 행사가 있어서 그걸 한번 갔더니 밤에 잠을 자려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11시쯤 돼서 얼마나 밖에 시끄러운지 나가봤더니요, 그 당시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밤 11시에 나와서 거기다가 막 불을 이렇게 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술을 먹으면서 싸움을 막 하는데요, 야,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건 정상 아니요, 비정상이요. 안정된 가정, 정상적인 교회는 시끄럽지 않아요. 아멘.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시끄럽고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큰 소리가 나는 건 맞아요. 무슨 소리가 나야 돼? 찬양 소리는 큰 소리가 나와야 돼. 기도 소리가 큰 소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소리는 큰 소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의 아이들 소리, 웃음소리가 크게 나와야 돼. 그런데 다른 소리가 크게 나오면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따뜻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냉랭하고 큰 소리 치게 나면요, 이건 온전한 교회 아닙니다. 시험 든 교회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거라산 지역의 강인이 옷도 입지 아니하고 무덤에 거하며 큰 소리 치는 이런 사람이, 또 다른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다 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요, 얼마나 이게 난동을 부리는지, 쇠사슬로 다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다 끊고 자기를 자해하며 피를 흘리게 하며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인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다 끝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미친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그의 행복이고 기쁨이요. 아멘.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예수님을 만난 이 날이요, 이 사람에게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뭐라 할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네 직분이 뭐냐? 물어보시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름이 뭐냐? 내가 군대다. 이 말은 많은 귀신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라. 왜 이가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냐? 그가 군대 귀신이 들어왔지만 주님이 이를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했대요? 이미 그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고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해달라. 우리 주님이 즉시 명했잖아요. 야, 글로 가라. 그랬더니 여기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함께 몰려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요, 우리가 어떤 병인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온전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짧게 이것을 살펴보는데 어떤 변화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아멘.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그랬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것이 정상으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넘쳤는데 그런 걸로 다 잊어버렸던 이것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정신 나간가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는 온전한 정신이요, 나오지 못한 것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래요.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늘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올라왔더니, 제가 올라오면 그 신학하기 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잘생긴 청년이 어떻게 교회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올라오냐? 여러분,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겼다니까 아무도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나는 본을 낚는데 자기들 쏘고 들면 나보고 미쳤다는 거,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있는 곳이 왜 들어온 거예요? 그치? 이건 지극히 정상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귀신이 충만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면서 뭘로? 성령이 충만해졌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게 온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을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리는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 폐인이요. 옷도 안 입지. 그것도 어린아이 같은 옷도 안 입으면 뭐라고 안 그래요, 그죠? 다 큰 사람이 옷도 안 입지, 집에도 안 입고 무덤 속에 살지, 거기서 소리를 들고 난동을 피우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으로 들어오겠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온전히 정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일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 큰 일을 네가 가서 전하라. 다른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변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동네 사람들이 날 보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미쳤다 미쳤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가 누가? 제가 지금 설교자가 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완전 폐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는 큰 일을 말하는 그 큰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이 내게 이와 같이 행하셨다. 이게 진짜 전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큰 일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만난 이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내가 변해됐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있게 되고.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또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게 큰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